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당신이 내 형제요 가족입니다. 이런 제목은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하면 좀 좋겠죠. 한번 손잡으세요. 당신이 내 형제요 내 가족입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고 내 가족입니다 그러고 꾼 돈 5만 원 빨리 갚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 2006년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약 527평 건축했는데 그 건축하기 전해인 2005년도에 준비하는 한 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도 일으키고 가정을 신방하면서 건축원금 할 것도 서로 작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전사하고 저하고 카메라하고 줄자를 가지고 우리 감리교 소식지에 기독교 세계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봉헌하면 소식이 뜹니다. 거기 사진과 더불어 뜨는데 마음에 드는 모양의 교회를 지은 데가 있으면 정말 전국 곳곳을 다녔습니다. 한 30교회를 저희가 다녔는데 그중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는 당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60대 초반 정도 되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전화를 걸고 이만점에서 목사님 교회 새로 봉헌하셨는데 좀 구경 좀 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아주 찾아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이 처음 뵙는 분이죠. 그 목사님이 지하 1층에서도 지상 4층까지 지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지었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건 괜히 지었다. 여러분 뭐 지을 때 이거는 안 짓는 게 좋겠다. 뭐 이러면서 뭐 업자와의 관계, 어떤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주는데 자그마치 한 3시간 이상을 소개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들어갔는데 그럭저럭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도 규모의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너무 고맙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후배 같이 보이니까 목사님 저기 올라가려면 화성까지 가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교회 지으려면 고생 많이 해.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저 전사까지 포함해서. 근데 밥을 딱 먹는데 그분이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 뵌 분이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가슴이 참 뭉클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있다가 수지, 저쪽에 용인 가는 수지에 이제 또 교회를 하나, 거긴 규모가 더 큽니다. 1000명이 이상 모이는 교회를 지어서 사진을 보고 또 찾아갔습니다. 워낙 큰 교회라 보나마나 담임 목사님 바빠서 못 안 계시겠다 그리고 교회 건물만 쭉 둘러보고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사랑 둘이 가서, 그래도 그냥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사무실을 제가 찾아가서 이만점에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건물을 잘 지어서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직원이 마침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실로 저를 인도해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목사님이 쭉 듣더니 내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밥부터 먹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 직원이 많아서 교회 식당에서 항상 밥을 하더라고요. 점심을 거기서 대접을 받고 진짜 4시간 이상을 막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6층이고 그 위에 옥상까지 막 쫙 합니다. 나중에는 막 내가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자세히 가르쳐줘가지고 진짜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명함을 하나 딱 꺼내주면서 최 목사님 앞으로 교회 지을 때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해서 가르쳐주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서는데 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형님 같고 그분이 아버지 같고 처음 뵙는 분인데, 그리고 2006년도에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낯선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어디 교회죠? 교회 지으셨다며요. 제가 좀 탐방을 가도 될까요? 제가 친절하게 했겠어요? 소홀하게 했겠어요? 친절하게 했죠. 오시면 제가 지하서부터 옥상까지 다 안내하고 또 뭐 차도 대접하고 뭐 다가도 대접하고 비록 처음 뵙는 분이고
또 처음 보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또 남처럼 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 만나서도 형제 같고 처음 만나서도 어머니 같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족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내 형제요,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셨겠지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하고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오기 힘드니까 그 뒤에 누구한테 내가 왔다고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사님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쭉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어머니 오셨다는데요, 저 뒤에. 그러면 통상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잠깐 계시라고요. 그 사무실에 일찍 가서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식 전하러 온 사람한테 뭐라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어쩌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뭔 죄가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또박또박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쭉 도열해서 앉아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가르쳐, 영어 성경에 보면 point on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딱딱 가르치면, 이렇게가 아니라 손장로님, 여기 최장로님, 이장로님, 이분들을 보라 이거예요. 시간 관계상 몇 명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봐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 아니겠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지. 그런 말씀을 당시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인 말씀으로 가족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됐던 것은 주님께서 새로 설정한 가족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명칭을 정하기를 복음적 가족관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 혈연적 가족관을 갖고 있지요. 아버지가 박씨면 애는 자연적으로 박씨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최씨면 아들은 당연히 최씨를 물려받는 것처럼 혈연적 공동체 가족관은 익숙해 있는데, 주님은 거기다가 복음적 가족관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가족관을 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여러 사람이 순간적으로 민망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복음적 가족관을 제시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의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새로운 복음적 가족관이 싹 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복음적 가족관을 선포한 것일까? 그 첫째는 편협의 벽을 뛰어넘어서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편협한 벽을 뛰어넘어서 넓은 세계관을 갖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민족관이 뭐였냐면 폐쇄적이고 편협한 민족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있었던 교회 그 근처에가 차로 한 10분만 가면 협성대학교, 감리교 계통이죠. 협성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성 교수라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성서 고고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3학기 동안 가서 청강을 했습니다. 고대 문헌 연구도 연구하고 그리고 성서 고고학, 성서 지리학 3학기를 청강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일부러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의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할 때에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분 장로교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가 거기는 회당입니다. 회당의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누구냐면 랍비예요.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 회당에 등록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도교에 등록해서 좀 유대교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단칼에 성도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선교사 보낸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단들은 선교사를 보내도 유대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민족에게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나름대로 잘못된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지만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하신 하나님의 원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났냐 그러면, 이들은 선민을 뭐로 해석했냐면 구원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의 개념은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먼저 부른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수를 없이 계속 늘어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적으로 사역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와전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밭에 물 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함으로 그것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굉장히 답답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편협한 가족 간의 그 민족 간의 가장 기초 단위를 뭐라고 봤냐면 혈연 중심적 가족관으로 봤습니다.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이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깨지 않는 한 넓은 세계관, 복음적 가족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을 뒤에 있는 어머니나 동생이 들었으면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널 낳았는데, 아니 나 형 동생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섭섭한 것을 무서워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뒤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심어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세계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적 가족관을 선포하고 넓은 세계관을 편협한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지역으로 옮겨가고 소아시아국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로마까지 옮겨가고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한국 땅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종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유대 민족에서 그것을 깨고 나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흑인도 생기게 되고 백인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황인종도 생기게 되고 동양 사람도 생기게 되고 서양 사람도 생기게 되고 복음이 민족과 언어와 영토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심정적으로는 혈연 중심적인 것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식구들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식구가 다치면 불쌍히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은 별로 식구만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가족 간에서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가족에게만 국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하도록 그것을 뻗쳐나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월드비전에 가서 봉사하잖아요. 그거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땀 들여가서 헌신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기본부, 적십자,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요새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도 기독교가 그걸 원래 했는데 이제 다른 종교도 흉내내니까 세상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잘 베푸니까 다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그 근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러시아 목회자 신학생이나 우리 교인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 그런데 거기 몸담고 있는데 어저께 바쁜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15주년이었기 때문에 기념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들 회원 목사님 교회에서 다 헌신하고 헌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몇백만 원을 거기에 헌신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 번 행사에 5, 6천만 원씩 드는 행사입니다. 러시아 목사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있으면 나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자전 삼으면 나랑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적 가족관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인 것이죠. 혈연적 가족관이 그럼 쓸모없는 거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혈연적 가족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 가족관을 심어주시고 함께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낯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과 나는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주님은 넓은 세계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뜻 실현을 최고 가치로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절을 자세히 보면 형제 자매 어머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 자매 이것처럼 또 어머니처럼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오늘 5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자체보다는 가족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된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혈연 공동체이면서 복음적 가족관이 일치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도 교회 나와 어머니도 교회 나와 아들도 성가대로 반주해 딸도 피아노로 반주해 그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아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자기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이 한 그룹이고 그 그룹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첩첩이 앉아있는, 물이라 그랬으니까 첩첩이 앉아있었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물론 몰라도 천국은 갑니다.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 줄 아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고 5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옆에 온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럼 뭐 때문에 왔겠느냐?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냐?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사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시간이 다 못 찾는데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 본문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그 얘기가. 근데 그 말씀 앞문장이 20절부터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한 문장에 21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나사렛 지역에 살았거든요.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전체 갈릴리 지역에서 속해 있는 한 마을입니다. 거기서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게 어디 나가가지고 요새 뭐 미쳤대네, 뭐 귀신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거 이분들이 자세히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거 집안 망신 아니야 이거? 이거 빨리 데리고 잡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우르르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요. 21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와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가만히 추측해 보세요. 왜 왔는지. 성경은 왜 왔는지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추측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위에서는 걔 미쳤다더라 빨리 잡아와라 그러니까 어머니나 동생들 입장에서는 미친 거 정도는 아닌데 워낙 윗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러 간 거예요. 가서 형님 좀 자제하세요. 지금 윗분들이 난리 났어요. 에?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좀 자제하세요. 윗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남이지만 말씀 듣고 있는 이들이 이 사람이 진짜 내 식구고 형제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교회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답답해서 눈물 흘릴 일이 있는데요. 친인척한테 물론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는 권사님 붙잡고 한동안 운다는 거예요. 권사님 나. 그래서 자기 속의 걸 다 누가 진짜 식구요? 어려울 때 그 눈물 받아주는 게 식구 아닙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집에 누이가 셋입니다. 위로 둘, 밑으로 하나. 제가 이래봐도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장남이셨고요. 제가 장손이고 외장손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는지 몰라요. 근데 이 누이나 셋이 믿음이 다 같질 않아. 점수로 말하자면 둘째 누나는 80점 이상이에요. 그 딸내미도 피아노 전공해서 애가 교회 반주도 하고 참 그래도 믿음이 그런데 예뻐. 그 한 8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 50점대가 하나 있는데 제 여동생이 50점대예요. 그리고 점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아니 우리 큰 누나는 점수가 없어.
아주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제가 교회 문제를 우리 큰 누나랑 의논하겠어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과 의논하면 실제 내가 가족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큰 누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냐. 그것을 가족 개념으로 봐야지. 혈연의 묘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구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훌륭한 가족과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제시한 복음적 가족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낳았다 안 낳았다 그런 편협한 것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이지만 영으로 낳은 자식이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랑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잔 형제는 아니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그게 내 형제요 자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넓히면 성도교회끼리만입니까? 옆에 은혜교회도 있고 형제교회도 있고 또 뭐 다른 교회도 있고 또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 얘기하는 러시아 목사들도 있고 해외 나가 수고할 때 선교사들이 수고할 때 그들 만나는 원주민들도 색깔만 다르지 풍습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고 식구들인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주님이 제시한 복음적 가족관으로 5월을 더 푸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한테는 오해의 소지를 줬겠지만 또 원망도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적 가족관을 가지고 살아야 다툼도 사라지고 국경도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선포하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적 가족관을 보며 성도들의 눈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